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세 가지 명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움직이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돈이 가장 중요해. 아닌 척해도 돈이 가장 중요해. 성공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응? 내 인생은 내 거야. 다른 사람이 간섭하게 놔두면 안 돼.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그게 옳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계속 말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루 이틀 듣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의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내 삶의 기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외부의 영향에 나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자, 세상은 자꾸 얘기를 하죠.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극성스럽게 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다르게 살아? 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만 다르게 생각해? 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너만 다르게 행동해? 이것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그러면 세상에서 도피하냐? 어디 산속에 가서 따로 사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록 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틀에 우리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과 성도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과 성도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기준이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애굽을 생각해요. 목이 마르면 애굽을 생각해요. 민수기 11장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리면서 불평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싫어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싫었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그리웠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는 싶지만 죄가 주는 쾌락은 그리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내 힘만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날씨도 견뎌야 되고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뭘 배웠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광야에서 배웠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절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박수 쳐 주는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잠시 동안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빨간색만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을 전부 포함한 내 내면 전체를 말해요. 그러므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모르포예요. 자, 이 말은 외부의 모양만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뭐 성형수술을 해서 제가 뭐 눈을 좀 더 크게 만든다든가, 눈썹도 그린다든가, 또는 옷을 바꿔 입는다든가, 말투를 바꾼다든가, 또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가, 뭐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내 생각을 바꾸셔요. 내 가치관을 바꾸셔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셔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자꾸 바라보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죠. 성공을 바라보면 성공이 우리를 지배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면 그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바라보느냐예요.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올까? 저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올까?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데, 목사 바라보면 안 되는데 뭘 바라보고 올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닮아가죠.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뭘 듣고 있어요? 마음에 반복해서 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 담으면 그쪽 닮아가요. 기도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거 닮아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TV, 라디오 이런 거에 더 많이 듣는다면 그걸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은 비어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뭘 채우느냐? 내가 시선을 주는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채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죠. 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변화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왔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않으면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좀 더 적극적이죠. 변화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좀 더 적극적이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닮지 않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단순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 뜻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하신 뜻, 그 다음에 둘째로는 기뻐하시는 뜻, 세 번째로는 온전하신 뜻.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악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잘 나오면 과정이야 뭐 어쨌든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은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계획한 대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마지막이 달라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나이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내 계획,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안 좋은 거 주지 않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검증해서 진짜 참된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판단하고 검증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거짓말을 하면은 이익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세상은 자꾸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느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속삭이죠. 다들 그렇게 살아. 아니,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해내는 거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하면 손해보는 거라고 속삭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편의에 맞게 내 방식대로 섬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뜻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지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정직해야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용서해야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사랑해야죠.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면 마음이 새로워진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난 약한데, 난 부족한데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선교원금을 보내는 거에도 세금을 내게 한대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맞추라고 압박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의 목적은 단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이렇게 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걸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네.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알기는 알아도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